주님의 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에 흩어진 우리가 봄이 지나고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용어도 생기고 마치 마음이 좀 어렵고 우울감도 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고3들 힘내세요. 어, 뭐 학력 평가 우리 집에서 보고 또 학교 갔다가 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우리 힘내고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우리 성찬이, 마리아, 희찬이. 특히 막내 이름이 희찬인데요. 이 희찬이가 그 엄마 껌딱지예요. 언제나 엄마만 찾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잠깐 밖을 나가면 기가 막히게 그 엄마가 나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도 느끼고 안정을 취하고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도 엄마가 집에만 있으면 잘 놀아요. 근데 엄마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친구가 혼자서 놀지는 못해요. 아빠를 찾거나 누나와 형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좀 깨진 듯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엄마라는 존재는 희찬이를 평안하게 해요. 그리고 엄마로부터 느끼는 그 사랑의 그 감정, 그 사랑의 오로라가 희찬이를 감쌀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희찬이가 밥을 먹다가 국을 엎었어요. 그리고 얘도 4살이거든요. 이 친구가 4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국을 엎었다는 사실이 엄마한테 피해를 줬고 엄마를 내가 잘못을 했고 얼마를 화나게 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 친구가 알아요. 그래서 엄마 눈치를 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국을 먹다가 밥을 엎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면서 이미 엄마 표정이 화가 난 게 보여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울어요. 울면서 놀라운 건 엄마한테 갑니다. 자신이 지금 혼나고 있음을 알죠. 그런데도 희찬이는 울면서라도 엄마한테 가요. 엄마 품에서 꾸중을 듣고 엉덩이를 찰싹 한 대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그침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찬이는 두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울면서라도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를 찾아가요. 아무리 실수를 해도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희찬이는 엄마한테 가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 공동체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사랑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예, 그리고 사랑은 여유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차가울 때가 있죠. 예,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고난에 두려워하죠. 우리 안에 참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왜 사랑의 목마름, 언제나 그 부족함, 그 두려움을 느낄까요?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목마름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랑의 상처를 받는 이유를 전사가 좀 2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if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 만약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너가 나한테 잘해준다면 나도 너를 잘해줄게. 왜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 친구를 사랑했는데 이 친구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짝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참 슬프고 어려운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좀 따지게 되는 거죠. 너가 먼저 나를 좋아했다. 아니야, 네가 나를 먼저 좋아했어. 사귀었을 때도 헤어질 때 막 이런 얘기하죠.
네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 아니야, 내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 내가 먼저 사귀자고 얘기했지만 추파를 던진 건 쟤야. 막 시시콜콜하게 이런 거 따져요. if 사랑. 만약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는 조건절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because of 사랑. 어떤 이유가 붙는 뭐뭐 때문에 사랑이죠.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조건부 사랑이죠. 여러분, 남자들은 키 작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키 큰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남자들은 머리가 긴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머리가 짧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정답은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 좋아해요. 죄송해요. 어찌됐든 예뻐서 사귀는 거고, 예뻐서 좋아하면 예쁨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습니까? 그래서 because of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사랑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사랑, because of 사랑, 이 사랑에는 다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서 나누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있던 본문에 있었던 말씀인데,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즉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희생하신 이 사건에 진짜 리얼 러브가 있다, 진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짜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12세기 중세 시대 때 프랑스의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베르나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르나르 수도사는 사랑의 단계, 좀 원초적 사랑부터 조금 수준 높은 사랑의 이 단계를 4단계로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원초적 사랑, 자기만을 아는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뜻하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 방어적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렵고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랑을 처음에 한다는 거죠. 이것을 1단계라고 베르나르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참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유익과 만족,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인 거죠.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영악한 손주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 어유, 그래, 우리 이쁜 손주 이리 와라. 내가 용돈 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어쨌든 이렇게 좀 굉장히 수준 높은 경지의 사랑을 뜻해요. 전도사가 봤을 때는 되게 수준 높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길 바라요. 그런데 베르나르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전사는 좀 많이 은혜가 되었던, 공감이 되던 말이었거든요.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말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희생을 치르게 하셨어요.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 근데 이 사건이 내게 사랑으로 아멘 되어지는 순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에 내 몸을 맡기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영어 공부하면서 그 다음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이 걱정하지 않아요. 아직 수개월이나 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미래, 결혼은 어떻게 하지?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내 모습, 이러한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를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베르나르가 말하는 4단계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그것이 친구이든 부모님이든 그 원했던 결과물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랑에 대한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담을 쌓게 되고 귀를 막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찐입니다. 찐. 오늘 말로 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감싼다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평안하듯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삶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을 때, 그 하나님 사랑의 품에 거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나요? 요한일서 4장 17절,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전사가 알고 있어요. 특히 고3들은 더욱 그러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모든 끝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수능에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아닌 영생의 시작이고요. 수능에서 시험에 망쳤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 기회로의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18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혼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징벌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부터 해요. 걱정부터.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실수를 범했을 때 울지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요, 죄를 범하였을 때 울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난 여전히 미래가 두려워.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은 걱정을 덜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징벌이 무섭고 죄책감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들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지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요한일서 4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전사의 기도 제목에 함께 아멘 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이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두려움과 머릿속의 복잡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머릿속의 생각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정돈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공부할 때 이 정돈된 머리로 평안한 학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